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하신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보았던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사역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당해야 되고 또 거쳐가야 하고 받아야 하는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능력이 많으시겠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예수님 혼자서도 능히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결과가 나타나는 일, 이 일을 이름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영광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사랑받는 이 부분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크고 대표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은 바로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도 미치게 됩니다. 그랬을까요? 이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얼굴에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표독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만난 후에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어하고 또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지죠. 요새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 잘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제한이 생겼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리워하고 만난 날을 하루속히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명, 즉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 어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신중하게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을 보내는 일이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앞에서도 말씀드린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저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 부르는 그 가사,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바로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중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죠. 서로 눈에 들고 마음에 끌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해 사라지게 되면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한 번 사랑하기로 하면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귀하고 값진 사랑이기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신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랑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익숙합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린 시절 누구나 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철수야, 영희야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서 무엇을 사오라든지, 누구에 가서 어떤 말을 전하라든지, 이런 간단한 이 부르심, 심부름을 누구나 다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맡겨진 심부름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의 다른 일들에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한눈을 팔다가 심부름을 잘 하지 못하면 혼이 나기도 하죠.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은 막중한 심부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사명을 갖고 심부름을 갖고 가야 하는 바로 그곳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이 세상의 여느 사명과 전혀 다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제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의 사명을 맡아서 이 보내심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일은 이 세상의 일들과 다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일을 잘 처리한다, 일을 잘한다 하는 것만 갖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을 잘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여기저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려 하는데 힘이 드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임한 이 권능을 받지 않고 바로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힘이 들고 삐걱댑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권능을 배나 받아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들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랑만 갖고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권능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에서 주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오늘 본 말씀처럼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 심지어 잡혀간 자리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함으로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채찍질과 모욕과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떨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 변명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 부당함을 모면해야 되고 정당함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이 부당함에는 이 사도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변명하면서 이 급박한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입을 열어서 변명하시지 않는 이유, 후에 제자들도 순교하면서 세상적인 변론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지 않는 이유, 세상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여서 이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유, 바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험을 주고 한 번 호되게 혼을 냈다고 해서 이제는 끝났어라고 그들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은 아주 집요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보았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거듭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시험하더라는 거죠. 주의 일을 맡은 이 사명자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을 채찍질도 하고 끌고 가기도 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움을 받도록 만듭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아주 치사합니다. 아주 나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바로 진퇴양난이라고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귀함으로 바로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존귀함으로 담대함을 주신다. 평소에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면 덜컥 겁을 집어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프리웨이를 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90마일을 넘었습니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막 그렇게 또 나중에 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한 1분인가 2분인가 지났나요? 뒤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불을 반짝반짝하고 이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 전에 90마일을 넘어서 나를 보았나 보다 하고선 걱정을 했는데 마침 제 옆을 싹 지나가서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 이런 작은 잘못들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겁낼 이유가 없겠죠. 이 모든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세상의 힘이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근데 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제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도 우리의 몸은 죽게 되기도 하죠. 또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도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다. 참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의 전 존재를 심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경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지속적인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생이 보인 처음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피하여 숨고 멀리 하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이 원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귀하다. 너희는 귀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존귀하다. 너에게 세상의 많은 이들이 비록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의 유혹하에서 떨게 만들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너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입니다.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다. 너희들은 존귀하다 하시면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이 두려움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이 말은 하찮아 보이는 참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사람, 이런 사랑, 이런 권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또 부르시고 또 귀한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 그냥 내보내 주시지 않으시고 정말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담대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히 사랑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생명비전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더 큰 부흥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강림민 담임 목사님들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역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힘주셔서 아버지 이 상황들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미얀마를 섬기시는 장성일, 장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미얀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뜻하지 않은 장시간의 부재로 인해서 아버지 사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계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